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예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한 자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아버지 우리가 모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피값을 위하여 그 피 흘릴 수 있는 순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련으로 썩어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16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외국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기록상 한국에서 순교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 저메인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전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피를 흘리며 나아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굉장히 젊으시죠. 젊으신 이유가 순교하실 때 나이가 2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6세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로버트 저메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39년 9월 7일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1859년에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1863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가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가 독일의 선교사 칼 귀슬라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역사상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와 서쪽 평양까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배포하고 감자 재배법도 이분이 조선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자, 감자랑 포도 재배법도 칼 귀슬라프 독일 루터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조선에서 선교한 기록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출판을 하게 되면서 그 서적에 대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다녔던 그 선교의 조선에서의 선교 루트가 거의 다 이 칼 귀슬라프가 기록했던 그의 경험들 그거와 거의 동일하게 그 루트로 대동강 쪽으로 올라가는 루트로 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이 칼 귀슬라프의 책을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서 목사를 할 수 있었지만 런던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그의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이제 청나라, 지금의 중국이죠. 진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근데 몇 달에 걸쳐서 긴 항해 끝에 임신 중이었던 캐롤라인은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동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하고 몸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아내였던 캐롤라인도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청나라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었던 그 시기에 그 함께 갔던 아내도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5년에 중국에서 조선에서 온 천주교 신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루트로 조선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중국어로 된 한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지역, 그러니까 서해 쪽에 가까운 선들, 백령도나 이런 곳들을 돌면서 한 두 달 반여를 성경을 나눠주고 조선말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다가 두 달 반 만에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조선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는 도중에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하면서 이제 국가를 외국에서 온 문물들을 다 배척하고 특별히 천주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8,000명 되는 천주 교인들을 죽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8명의 프랑스인
주교도 9명의 프랑스인 주교도 참수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프랑스인 로즈 제국이죠. 장군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선 조정에 항의를 가려고 하는데 조선말이 서투니까 통역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 토마스가 조선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지만 결국 베트남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로즈 제독은 그쪽으로 파견이 되고 조선으로 들어갈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든 조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조선으로 들어간다, 평양까지 항해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말이 조금 된다라고 얘기해서 통역사 겸 항해사로 그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닿는 곳마다 자신이 가져왔던 성경책을 나눠주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제너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국에서 온 문물들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평양에 가서 평양의 관료들을 만나서 우리가 교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항구를 열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흥성대원군이 그런 걸 허락을 안 하니까 조정에서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너럴 셔먼호의 그런 선원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막았지만 노략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문 안 열어주냐 하면서 외국에서 온 배다 이러면서 구경하러 왔던 조선인들을 총으로 쏴서 7명을 사살합니다. 그런 소식을 군대에도 조선 조정에도 들려오니까 이제 평양을 지키고 있던 그 평양 감사 박 교수에게 명령을 해서 저 배를 공격해라 라고 해서 이 한포 사격도 하고 하는데 당시 그냥 상선 군함도 아니었습니다. 상선이 훨씬 더 많은 신식 무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가 결국 강이 물이 이제 간조와 만조하면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결국 이 배가 제너럴 셔먼호가 큰 배다 보니까 강바닥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조선에서 작은 나룻배에 짚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태운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에 갖다 붙이고 결국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됩니다. 불타고 선원들이 한 명씩 강가에 뛰어내리고 그래서 그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헤엄쳐서 강가로 나오면 군관들이 준비하고 있었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자신이 들고 있던 모든 성경책을 강에 뿌립니다. 누군가 이 성경책을 받겠지, 누가 이 성경책을 가지겠지 하면서 야소가 뭐냐면 예수의 한문식 이름입니다. 야소라고 외치면서 성경을 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몇 개는 자신이 안고 바다에 뛰어들면서 쑥섬이라는 작은 모래섬에 헤엄쳐서 도착했을 때 거기에 군관에 의하여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던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뱃머리에서 야소라고 외쳤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를 죽였던 군인의 증언도 나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많은 서양 사람들을 죽여보았지만 이 사람은 되게 특별했다. 그는 웃으면서 뭐라 얘기를 했지만 내가 못 알아들었지만 빨간색으로 칠해진 책 한 권을 내게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동강가에 그 외국 상선이 와서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갔던 12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 권의 성경책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강가에 던진 그 성경책 세 권을 몰래 주워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뭐 아직 한문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는데, 이 박영식이 중국에서 만든 책이니까 종이가 좋았나 봐요. 아무튼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찢어서 자신의 집 방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최치량이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의 집을 샀는데 하필 자기가 묵었던 방이 이 벽에 성경책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몰랐는데,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평양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묵었던 그 방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배 한번 잘못 찼다가 그냥 어찌 보면 개죽음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액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자의 눈물,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의 땀,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지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을 전해준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지 않았어요. 베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 그거밖에 없었던 것. 그 피가 그 땅에, 그 조선 땅에 심겨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짐을 통하여 평양의 대부흥의 그 초석이 되었고, 그리고 6.25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북에 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까지 내려오게 됨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부흥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들,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하는 이 복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졌으므로 많은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죽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썩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 자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살아날 때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 역설적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본질은 죽어 있으나 내 안에 새로운 본질,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하여 죽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나의 나된 모습이 죽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내 목숨을 미워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나된 것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달리셔야 했던 그 십자가가 원래 내가 죽었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란 것을 깨달아 알며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자존심,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가 저지른 그런 만행들, 그런 것 때문에 선교사냐 선교사가 아니냐, 순교자냐 순교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 목숨의 죽음이 어떤 열매들로 맺혔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씨앗들, 어떤 마음들,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었는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평양이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평양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장대현 교회, 그 1907년에 대부흥의 중심지였던 그 장대현 교회, 이 최치량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받았던 그 성경책이 붙여졌고 하나님께 교회로서 그의 집을 내놓았던 바로 그 교회가
지금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옛 장대영 교회 터입니다. 여러분 북한 뉴스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 막 요러고 있는 동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장대영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언젠가 그 동상이 무너지고 다시 그 자리 위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씨앗을 뿌린 것 같이 우리도 산 제물로서 죽어졌을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핏값 그것을 받으시고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제 6월달 동안 순교자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세 분만 계셨겠습니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만 이 땅을 위해서 순교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면 수백 개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수백 구의 시체들이,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들로. 절대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 복음의 기쁨, 가치 없이 심겨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야만 했습니다. 복음은 값비싸게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한날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죽어짐이 없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란트 받았던 아카오 게으른 종같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두신 분이십니까? 바라건대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더 증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요새 2명의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답니다. 평균이 1명이 안 된대요. 2명이 결혼하면 최소 2명이 있어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평균이 1, 2 안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애라도 많이 낳으세요. 그렇지 못할 거면 전도라도 많이 하세요. 그냥 대충 전하지 마시고 죽을 각오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각오로 전파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증거한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 같이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수많은 선교사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죽어짐의 역사, 삶 아래 미랄이 썩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혈기,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증거되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심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 쓰임받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26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피 흘림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올 다음 세대 가운데도 그들이 피를 흘렸던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썩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